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종 욥 그리고 우리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존재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된 인격적인 성전이며 교회이고 그리고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들을 자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러면 지구를 떠나라,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너희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렇게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너희들끼리 믿음 생활해라,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생활하는 바로 여기 대한민국 경기도 의정부 밀락동 또는 그 주변 지역이죠. 저의 경우는 용현동과 밀락동을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장소, 가정, 학교, 직장, 일터, 하여튼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특히 네 가지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편지로 존재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향기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금으로, 네 번째는 빛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세 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2절에서 너희는 누구이죠? 그 정답은 위에 있잖아요. 누굽니까? 우리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아, 너희는 우리, 즉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읽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람들이 보고 읽는다는 게 마치 편지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누구를 읽어요? 우리를 읽어. 우리를 읽고 하나님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있나 보다,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지, 먼저 기적적으로 막 하나님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고 저거네,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도전이 있을 때 비로소 이게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를 풍겨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올 때마다 이 스킨, 이 향기, 향수 멋져요, 이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는 거죠. 예수님의 향기가 솔솔솔 그렇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네 가지 우리의 존재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그분의 향기, 소금, 빛.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인지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그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정말 기쁨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섬기고 또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귀한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인류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 타락한 세상, 거짓된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는 더 이상 어떻게 손쓸 내야 쓸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썩어 빠진 세상은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런 세상은 미워하신다. 자,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5장 5절 이하,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니까 그럼 어떡하지? 이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나? 그거 아니란 말이죠. 어떤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특징이거든요.
자기중심적, 자기만 아는 거, 물질주의에 빠지고 그냥 그렇게 이타적이지 않고 뭐 하여튼 그런 죄악을 범하는, 죄가 간영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발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거 참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동화되고 나도 모르게 그거 아닌데 하다가 벌써 그 자리에 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없는 이 세상 타락한 문화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다. 이미 깊게 각인되어 있는 사악하고 부패한 옛사람의 이 세상적 본성의 욕구, 정욕에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뭐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날마다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이 세상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영향력에 저항하며, 과감하게 저항하며, 마치 연어처럼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세속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향성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지켜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종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욥과 굳이 비교해 볼 때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1장 9절 이하 20절에 보면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욥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긴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네 글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뭔가 잘 되다가 끝이 안 좋은 거, 잘 안 되는 거, 우리 뭐라 그러죠? 좋은 일에는 막아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호사다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그런 욥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는 그 욥을 가만두지 않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좋은 일에는 탈이 많고 방해가 많이 따른다.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어떤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 하는 것을 비유하는 호사다마가 바로 욥을 괴롭히게 됩니다. 욥을 가만히 두지 않는 존재가 등장하죠. 그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만 욥을 비난하고 나오죠. 이제 비난조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탄에 의하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의 믿음, 욥의 경건, 그건 다분히 그건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런 거는요, 지금 살만하니까 그런 거죠. 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이 풍부한 물질이 있고요, 풍성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욥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그런 자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 의하면 욥은
기복적인 사람이고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에 하나님은 짐짓 이 사탄의 이 말같지 않는 청원에 못 이겨서 욥을 제한된 범위에서 시험할 것을 허락하시죠.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나중에는 손에 몸도 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로 보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은요, 악의 세력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간과하심이 있어야 가능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욥과 우리 그리고 저 역시 그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만물 곧 우주와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최고의 통치자로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과 일하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그 무엇이나 어떤 것에도 전혀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창조 세계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주권이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인 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정, 효력 있는 부르심 그리고 칭의 영화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에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창조 세계의 유익을 위해 만물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과 우리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뭐할 필요 없다, 불안해할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낸 사단은 드디어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은 어쩌다가 한번 간헐적으로 있는 그런 공격이 아니라 한꺼번에 정신 차리지 못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단은 첫 번째로 사람과 자연을 통해서 욥을 시험합니다. 15절입니다. 1장 15절은 스바 사람이 나오죠. 아랍 유목민들인데요, 스바 사람을 통해 욥을 시험하고요. 16절은 하나님의 불, 번개불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17절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19절은 대풍, 큰 바람을 통해서 욥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공격으로 욥은 졸지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이든 자연이든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한 이 동시다발적인 시험은 욥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고 욥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직접 보십시오. 처음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여기서 그는 사환이죠, 종입니다. 고용인 집사를 말하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7절 처음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자 16절 앞에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 그죠?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 동안에 말했다가 며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닥친 문제가 아니고 말하고 있는데 또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또 전달, 정신없이 그 소식이 오는 거죠.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말하는 동안에, 이것은 매우 급박한 사안의 긴박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욥이 누구입니까? 욥은
특히 소유물에 있어서 당시의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이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의 소식을 전해 들은 욥은 정말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었죠. 무방비 상태로서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도 없었겠죠. 그런 내적인 혼란, 내적인 충격으로 거의 정신을 잃을 만큼 쇼크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욥이 당했던 이런 일이 결코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이런 환경, 이런 처지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있었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릴 때 다방구하러 다니던 지역이거든요. 제가 거의 한 3km, 4km 떨어진 지역에 살았는데, 해방촌이라고, 거기까지 다방구하러 다니던 그 지역이에요. 이태원, 저의 일종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어릴 때에, 이런 말이 참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지역구, 저의 나발이었는데, 그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이태원에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었지요. 어처구니 없는 참사였습니다.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거 다 떠나서 그 참혹한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떼 같은 자식들,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 형제 자매를 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통한 심정이 어떨지. 혹 여러분 가운데 이태원 참사 사건 같지는 않겠지만 이미 가족을 잃은 분들은 그런 느낌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보낸 것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자식만큼은 중요하지 않지만 거기에다가 그나마 평생을 통해 애써 일궈놓은 그 재산을 잃었다. 그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내 몸에 병까지 든다.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병에 걸린다. 이러길 원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불행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정신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 데려가 감사합니다, 재산 가져가서 감사합니다, 제 몸에 병이 들고 제 몸에 암이 드니 감사합니다, 이럴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안 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따지질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제가 감사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벅찬 일이에요. 저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반응할 분은 정말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반응은 어떻게 보면 정신을 약간 좀 벗어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곧 기쁨으로 가긴 해도 그 당시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되지도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이게 진짜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절입니다. 기막힌 처지에 놓인 욥이 지금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저를
초청해서 목사님 지금 우리 어른이 있어요. 10만 주세요. 이런 분들이 과연 몇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거 너무 힘들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엎드려 뭐 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기록되어 있겠죠. 가능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겠죠. 여러분 먼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 행위는 너무 큰 슬픔, 불행, 비통함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구약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할 때, 또 당면한 큰 슬픔, 그 비통, 애통함을 표현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요, 또 금식하거나 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괴롭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런 표시였던 거예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욥은 무엇을 했다고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누구를 예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욥이 경험한 그런 끔찍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게 다 가능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생겨도 나는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터졌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욥은 도무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아니 있어서도 안 되는 일, 매우 슬픈 소식,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한 소식, 이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 듣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21절 직접 여러분의 성경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욥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 그랬던 걸까요? 욥이 우리보다 뭔가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이 100% 완전 무결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욥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사실 별반 그렇게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무엇이 욥을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욥은 다만 이 모든 끔찍한 사건들을 무엇으로 여겼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정했다는 거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욥하고 혹시 저와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쩌면 그 점일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있었다는 것, 우리도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는 것, 그 차이 말고는 다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 잔인한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던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것은 평상시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볼 때 여러분이 저를 봐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다 신앙생활 잘 하는 분들처럼 보이고요, 하나님과 너무나 밀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고요, 힘든 일 만나고요, 내가 손해보는 일 당하고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나 자존심 상할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벅찬 일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욥처럼 자식을 잃었을 때,
내 재산을 잃었을 때, 내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도 주님의 뒤를 따라갈 거야. 그러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힘도 없고 연약한 여종의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뭔가 내가 대단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바로 욥처럼,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욥처럼 자식을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그리고 내 몸에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두 다 믿음 있는 신실한 성도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는 그 이유, 당장의 불편함, 환경의 변화, 고난과 고통이, 그리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믿음의 사람인데 또 믿음에 따라서 어떤지 그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뭐하며?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가운데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32절부터 40절 말씀, 자,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